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 시편 119편 137절. 우리가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도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서울 연회가 있어서 회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낮에도 한참 바쁜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딸내미가 전화했더라고요. 아빠한테 전화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도 딸 바본데 전화를 받는데 무슨 전화야? 그랬더니 딸내미가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기 좋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아빠한테 보고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 시간이면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보는 거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살고 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는 표정인지, 아니면 주님 이래도 얻어 터지고 저래도 얻어 터지고 싸매달라고 호해달라고 지금 와 있는 건지. 이제 아무튼 지난 2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전에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고 부활절 맞이하고 또 연애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 정신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저녁 이 시간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7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냥 눈먼 사랑이라기보다도, 물론 이제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가 전제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가 없이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뼈하고 그리고 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육체가요. 안에는 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살이 붙어서, 남자들도 그래야 멋있고 뭐 살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멋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사고가 나 가지고요.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 머리뼈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깨진 틈으로요. 골이 삐져나오더라고요. 골이 삐져나와. 이렇게 풍선처럼. 근데 그건 건드리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캡을 만들어 씌울 때까지 또 그걸 잘 자다가라도 그쪽으로 누워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뼈 자체로만은 이쁘진 않아. 뼈 자체로는.
근데 사실 이쁜 사람이 왜 이쁘냐라고 할 때 사실 골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당한 살이 입혀지면서 이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뼈의 역할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인제 사랑이 덮여지는 거죠, 살과 같이.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살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뼈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항상 주의 판단은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다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러한 영수증이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 치룬. 근데 이제 그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데 우리들의 죄를 물으시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의의를 가지고 죄를 묻고 그러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이 있으시니까 그냥 죄 없는 걸로 해 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부로 모든 죄 다 그냥 없는 걸로 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 놓은 율법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죠. 잘못해도 괜찮네. 하나님이 죄를 다 탕감해 주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로마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의로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 뭐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고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구절 말씀 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함이 뭐 사람 눈에는 옳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죄 없는 걸로 할게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조금 쉽지만은 않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136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제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 눈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좋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좋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저 사람들은 왜 이것을 받지 못할까? 이것을 놓고 생각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이 안 난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아. 그러면 이제 속상해서 눈물 나겠죠. 눈물이 나야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도 눈물이 안 난다. 난 분명히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난다라는 얘기는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좋은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기쁨이 되고, 기도의 생활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면 당연히 눈물이 나죠.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악을 잘 못하고 찬양을 잘 못하니까 때로는 이게 좋은 은혜로운 찬양을 만나면 이것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이것 좀 나눴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잘 안 돼 그게. 그래 가지고 그 옛날이면 이제 언제를 얘기하냐면 80년대를 이야기하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45년 전이죠. 그때는 녹음기가 마이마이 이런 것도 없었어. 녹음기가 이따만한 거예요. 이따만한. 그걸 가지고 가서 테이프 가지고 가서 그 노래하는 걸 녹음을 해 갖고 와 가지고 이제 또 교회 와서 이것 좀 들어보라고. 근데 또 이제 나는 이 노래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이들은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냥 못 부르면 간둬. 이러고 지나가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길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막 눈물이 나고 여기 보니까 이제 136절에서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기도만 하면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눈물이 아니야.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는 이야기야. 열정. 영어로 얘기하면 이 열정을 enthusias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보면 안에 있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enthusiasm 할 때 할 때 그게 데오스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말도 저 사람 신들렸어 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저 사람 보니까 막 신들렸어, 막 신바람 났어. 그 얘기가 그 안에 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요가하는 분들이 인사할 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데 당신 안에 신이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일하는 거, 역사하는 거예요. 막 이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이 나를 불태운다는 거죠. 나를 다 삼켰다. 나를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나를 태운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막 채찍을 들고 그 장사꾼들을 내쫓지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이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는데 막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내리치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언제 저런 적이 있어? 근데 막 예수님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들을 보았을 때 거룩한 분노, 의분이죠. 거룩한 분노. 막 뒤집어 엎고 내쫓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그러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39절에서도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죠.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나를 막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참을 수 없는 라는 것들을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0절 말씀 우리 함께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깨끗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완벽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체루파라고 이제 히브리 원어는 이야기하는데, 깨끗하다, 완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순수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갓난 아기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오래전에 목회를 한 벌써 이제 걔가 청년이 다 됐으니까. 근데 이제 오래전에 여자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교인이 분당 사는 교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그 밤중에 병원을 못 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뭐 와서 기도해 달래. 분당인데 와서 기도해 달래. 그러니까 또 그냥 또 달려가지요. 뭐 오라는데 어떻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한겨울에 이제 막 그 돛바 걸쳐 있고 그리고 막 운전하고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 달려갔더니 이제 집에 갔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이제 추워서 이제 돛바 입고 갔는데 갓난 아기를 나한테 안겨주는 거야. 목사님 빨리 안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받았죠. 그 아기를 얼떨결에 받았는데, 이 아기의 눈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내가 더럽다. 이 돛바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아무데나 입고 갔던 옷인데 이게 아기가 딱 안겨지니까 내가 더러워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그 눈이 파르스름한 그 영롱한 눈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강화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손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부엌 쪽에 하수구 쪽에가 좀 얼룩이져갖고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오니까 여기 또 볼 텐데 노리미리 하얀 페인트를 쳐놨는데 그 오물이 나가다 보니까 벽이 누렇게 막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 가게 달려가가지고 페인트 한 컷만 달라고, 페인트 한 컷만 달라지. 그렇게 안 판대. 한 통을 판대. 이만한 통 있잖아요. 왜 페인트 통. 한 통을 판다는 거예요. 그 한 통 사다가 쓸 일 없다고. 그냥 조금만 달라고. 조금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근데 옆에 교회 그 권사님이시거든. 그 목사가 와서 자꾸만 그 한 컷만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 털어갖고 마지못해 그러면 반 통 판다고 해서 반 통 사갖고 왔죠. 사갖고 와가지고 그 하수구를 막 칠하는데 진짜 하얀 걸 칠하고 나니까 옆에 벽이 하얀 줄 알았는데
시커먼 거예요. 흰색인데도 시커멓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페인트로 다 바르고 모자라서 다시 남은 반통 사러 또 가가지고 열심히 페인트 칠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얀 거 옆에 쓰면은요, 하얀 줄 알았는데 하얗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런 생각들 우리는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나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거 앞에다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서면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추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못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고. 왜? 하얀 거 앞에 서니까 자기가 더러운 걸 알면 더러운 거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나도 그 아기를 끌어안는 순간 나는 그 옷 좋은 옷이야. 비싼 옷이야. 그런데 이 아기를 딱 끌어안는 순간에 '아 이 옷이 너무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신의 그런 허물을 보게 된다.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이제 부활절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들이 알아차릴 재간도 없거니와, 그러나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은 이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보십니다. 141절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미천할 수 있습니다. 미천한 자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미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유, 못생겼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못 산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키가 작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키가 크다고 등치만 크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멸시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도 멸시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갖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 시간에 가서 돈 좀 벌어라 막 이러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미천하여서 멸시를 당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여러 가지로 못나서 그래서 미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주의 의가, 그러니까 이번 주제는 주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의로움 내지는 주님의 의로움.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은 영원한 의가 되고 주의 그 율법 증거는 또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서 멸시를 당하지만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말씀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은 밖에서 오는 게 환난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건 우환입니다. 그래서 내우 외환 이런 단어가 있죠. 안에서는 우환이 있고 밖에서는 환난이 있고,
그러니까 환난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은 내게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144절 말씀입니다. 144절 함께합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제 두 가지 일들인데 하나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나를 살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알아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또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없는 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다닙니다. 죄인의 말, 악한 자의 꾀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까? 유혹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아쉽지 않은 사람들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데 뭐가 유혹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만 돈을 맡기면 2배로 줄게. 그러면은 그냥 돈이 아쉽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너나 하세요. 이러고 말 거라고. 그런데 아쉬운 사람들은 정말 주면 2배가 될까? 이제 그 말을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걸려 넘어가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번에 사기치지 않아요.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100원 빌렸다, 200원 빌렸다 갚고 300원 빌렸다 갚고 400원 빌렸 그러니까 이제 '어유 이 사람은 잘 갚네.'라고 생각하고 또 '이자를 잘 주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가 돈을 갖다 맡겨. '어이 내 돈 좀 써.' 이랬다가 인제 큰 돈이 되면은 그걸 들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시편 1편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리지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악한 자의 꾀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죄인들의 길에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또 어리석은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 지혜가 있으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알아차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살게 한다. 힘이 없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이 없는 자에게 일어서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경은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저자가 뭐 한 40여 명 됩니다. 왕도 있고, 뭐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기도 하고, 또 뭐 의사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러죠.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대필자 하나님이 불러준 걸 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또 의로
우리를 교육한다.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들이 계속 주는 의로우시다, 말씀은 의롭다, 증거는 의롭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첫째는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 온전하게 해준다. 또 두 번째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제 주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힘 다 다르지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몸이 비리비리 해가지고요. 그래서 시멘트 한 포대를 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에서 식대는 안 받는데 대신 1시간씩 일해야 된대. 밥을 먹으면. 그래가지고 갔는데 마침 이제 거기 기도원에서 식당을 만들고 있는데 남자들은 시멘트 한 포씩 메고 나르는 게 일이야. 1시간 동안. 밥 먹은 거 다 꺼지겠더라고. 근데 그걸 매는데 평지 걸어가는 건 걸어갈 만하더라고요. 근데 2층에다 갖다 놓으려는데 2층 올라가려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내 몸무게가 그때 60kg도 안 될 때인데 그 시멘트 한 포가 몇 킬로죠? 40kg, 아니 40kg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쌀 한 포가 몇 킬로예요? 그게 10kg잖아. 그렇죠? 쌀. 아마 시멘트 한 포가 20kg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kg니까 내 몸무게의 3분의 1 되는 걸 메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갖다 놓게 이제 이러고서 근데 군대 갔더니 이제 이 연약한 나에게 또 박격포를 맡겨. 그건 42.5kg야. 근데 맨 처음에는 나눠서 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요. 근데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지고 날라야 돼. 그거를 2등병 때. 그거 날르는데 분명히 군대 가기 전에 기도원 갔을 때는 20kg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군인 정신으로 들으니까 42.5kg 들고 뛰더라고. 뭐 안 뛸 재주가 없어. 저 앞에 국기 계양대가 보이나? 네, 보입니다. 그러면 돌아서 선착순 하나 이런다고. 그러면 그 1등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뛰어야 돼. 그거 들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빨리 뛰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천천히 뛰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엔 내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력을 다해서 뛰어. 군대가 웃긴데 제가 군대 생활한 건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벌써 그건 또 40여 년이 넘는 전 이야기인데. 1등하고 들어오면 또 좋을 것 같죠?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머리 꼬나 받고 있어. 나머지 사람 다 들어올 때까지. 아무튼 예.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분들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럴 때 아기를 낳긴 낳아야 되겠는데 그게 아기 낳는 일이 쉽지 않단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나 힘이 없도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조는 거고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고. 근데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힘도 주고 또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떡만 먹고 배부른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사람답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인자를 5개 써놔서 액자에다가.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인. 그러니까 그분이 해석한 거야.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게 이제 인자 5개야.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근데 사실 누가 안 그렇겠어요. 누구들 착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선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선하게 살아낼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우리 앞에도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멸시하니까 무시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무시당하는 것 속에서 자기를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요새 이상한 일 너무 많아. 또 며칠 전에 또 사고는 병원에 있던 사람이 나와 갖고 아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마트에 들어가서 칼로 또 죽였다 그러잖아요. 막 여자가 살겠다고 밖으로 도망 나왔는데 쫓아와서 결국엔 죽였단 말이에요. 무슨 상관인데 무슨.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요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감옥 가서 사는 게 편하다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대. 일부러 죄를 저질러. 감옥 가려고. 감옥 가면 신경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 이유 없이 왜 사람을 죽이고 왜 이유 없이 악을 행하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아까 하나 말씀을 또 놓쳤는데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이제 사실 인용한 건데 청년들 우리가 가장 부러운 시기가 청년의 시기지요.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정욕입니다. 청년들의 정욕을.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고 오직 순수한 마음.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롭게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위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 가까워지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가까워지면 말씀이 멀어진다. 참 진리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갔죠. 요새 잘 안 보이신다. 무슨 일이 있느냐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제 새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날 앉아 있으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못 오겠대. 교회를 못 오겠대. 목사님,
이 직장 그만두면 그때 갈게요. 이러더라고 그때. 그 참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짓는 줄 알아.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아까도 순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기의 그러한 허물이 다 보이잖아요. 음. 그럼 이제 사실은 결단해야죠. 결단해야죠. 네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교회에 가까이 올 수가 없다면 "그 직장 잘못된 직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얘기에 또 힘이 없는 거야. 그 직장을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야. 자기가 아닌 걸 알아. 자기가 불편한 줄 알아. 근데 그 아닌 걸 알면서도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 직장 내려놓으면 그때 다시 믿음 생활할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선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온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더라.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